산상순 19번째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25절부터 34절이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옷가게에 모아두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걱정을 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걷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한 절, 24절 한 절을 보았는데 오늘은 10절을 봅니다. 그러면 한 절 했을 때 설교 시간에 곱하기 10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너무 좋다. 왜냐하면 그냥 읽으면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걱정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걱정이라는 단어. 그 중에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가 3번. 걱정하지 말고 왜 또는 걱정을 하느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는 책망도 같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한 성도가 이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싶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민하지 않으시고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그거는 초신자도 다 아는 게 아닙니까? 좀 뭔가 더 이렇게 핵심적인 그런 거를 알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초신자도 아는 것이 아닙니까? 라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초신자도 아는데 중직자도 적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모르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 알미, 안다라는 것이 동의하고 결단하고 그러니까 동의가 되는 단계가 있죠.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때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단하게 되죠. 맞아.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결단에서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것은 초신자도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초신자도 아는데 중직자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알죠? 그래서 결단의 단계를 넘어서 시도하고 때로는 실패하겠으나 멈추지 않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곤 합니다. 그것은 다이어트도 공부도 세상의 모든 운동이나 여러 삶의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달리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달리면 좋다는 것을 알죠. 결단하죠. 시도하죠. 포기합니다. 반복하지 않아요.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와 우선순위입니다. 절제해야 돼요. 텔레비전 보고 싶은 시간 절제해야 운동할 수 있고, 절제해야 공부할 수 있고, 절제해야 더 가치 있는 시간에 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먼저 해야 돼요. 조금만 나중에 이것하고 해야지 하다 보면 또 못하게 되죠. 그렇게 한두 번 밀리다 보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절제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할 수 있거든 되는데 또 안 되죠. 그러면 묶여야 돼요. 잘하는 사람들 또는 꾸준히 하는 사람들과 묶여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냥 그저 읽기만 해도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5장, 6장 마태복음 구약을 창세기부터 성경훈련반을 통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돼요. 그래서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꼭 성경을 전체를 읽으셔야만 합니다. 전체를 문맥으로 가지셔야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서 다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암송과 묵상, 연구와 필사를 하더라도 꼭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가시면서 하셔야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 해주신다네. 이렇게 멈춰버리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참고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다른 것도 그러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글을 쓸 때도 그러하지만, 자, 로마서 12장 1절. 계속해서 이제 제가 쓴 책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동행, 아는 것과 사는 것. 신약 성경의 구조가 서신서들이 다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봐도 특히 바울 서신이 그래요.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그 관계와 구원, 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뒤에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받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앞에 것이 없으면 그러므로가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왜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요? 근데 앞에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면 그러므로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앞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렇게 유기적인 연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그런 틀이 다 떨어지진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올바른 금식, 하늘에 쌓는 보화, 누는 몸의 등불,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답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셨어요? 재물을, 세상을 선택하셨어요? 신통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셨어요? 재물, 세상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나를 선택했지? 그러면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백수로 있다가 S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 친구가 계속 걱정을 해요. 월세는 또 어떻게 내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먹고 살지? 너 회사 취직했다며? 했어. 어디? S기업. 그러면 친구들이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뒤통수를 한 대 때리겠죠. 너 거기 진짜 들어간 거 맞아? 거기 연봉이 얼만데? 이런 조건이래. 근데 왜 걱정하는데? 모르니까. 정말 그런데? 진짜 준대? 거기서 진짜 그런 회사였던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투잡 안 된다. 양다리 안 된다. 두 집 살림 안 된다. 동가식 서가숙 안 된다. 동가식 서가숙. 한 아리따운 처녀에게 혼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동쪽에서 사는 총각은 너무 잘 살아요. 근데 너무 못생겼어요. 서쪽에서 사는 총각은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결국 이 딸에게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동가식 서가숙. 낮에는 부잣집 총각이랑 놀고 저녁에는 잘생긴 총각이랑 잤게요. 이랬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놓지 않는 손, 여전히 나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나의 원함이, 구함이 세상 것을 향하고 있으면서 이 본문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돌맞습니다. 딴짓하고 있으면서 딴 데 한눈 팔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삶의 가치가 정해져야 돼요. 정말 여기에 입사를 했으면 투잡 뛰면 안 돼요. 여기에 올인 해야 돼요. 시집 왔으면 두 집 살림 하면 안 돼요. 장가 들었으면 이제 끊어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죠. 자,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자, 먼저 여러분들은 먹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 거죠. 목숨을 위해서 먹는 건데 종종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보여요. 먹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 예전에는 1차 산업혁명 때는 대량 생산이 들어오면서 그동안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마음껏 먹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게 됐어요.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이 왜 터졌냐면 먹는 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침략이 시작이 됐어요. 자기 나라 것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많이 해서 더 좋은 거. 그러다가 이제는 더 맛있는 거를 넘어서서 건강한 거.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목숨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 옷을 맞춰요? 옷에 몸을 맞춰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막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무 좋은 옷 보면
그때부터 이제 특단의 식단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주인과 손님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너희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래서 그 25장 끝부분에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이제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선언과 같이, 선포와 같이 하고 나서 26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신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처럼 그냥 이렇게 쑥 읽으면 쉬운 게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다, 설명이 필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은 아, 그렇구나,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리고 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이렇게 나오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잘 돌보시지 않느냐.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얼마나 잘 살펴보면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대화의 주체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화자를 좀 바꿔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로 이렇게 바꾸면서 내용을 살짝 바꾸면 그렇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빠가 딸이나 아들에게 하는 거죠. 목숨을 부지하려고 먹는 거 걱정하지 마. 뭐 입을 거 걱정하지 마. 아니, 우리 집에 와 있는 조카도 내가 다 입혀주는데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안 해주겠니? 이런 거죠. 아니,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도 강아지도 다 먹고 살잖아. 쟤네들 걱정하는 거 봤니? 쟤네도 입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거든. 근데 하물며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가 해주지 않겠니? 아니, 돌려놓고 보면 너무 쉽죠. 맞죠? 근데 왜 걱정하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녀석들아. 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6장 31절에 가면 또다시 두 번째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앞에 25절부터 30절까지 계속 말했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이야기를 반복하죠. 자, 그러면서 다시 그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31절에도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32절에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6장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7절 8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잡아야 돼요. 31절, 33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 아까 우리가 읽은 6장 7절, 8절에서도 자, 이방인,
이방인은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들에게는 땅과 세상이 전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우리의 질문은 늘 그렇죠.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이 천지에 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자연이 바뀌고 이런 기상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심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에겐 그 센서가 없어요.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말로 하면 은혜라는 어떤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어도 감지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먹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다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두 번째 그러므로 31절에서 하나님은 32절,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자, 맞죠? 그러면 아까처럼 화자를 바꿔서 부모님은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능력이 있다면 그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겠죠. 걱정은 오히려 부모님이 하죠. 어떤 반찬을 할까? 어떤 옷을 사줄까? 뭐 등등.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목,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게 뭘까요? 그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목.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걱정하는, 학비를 걱정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자녀에게 어이가 없는 부모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공부나 열심히 해. 너 할 일만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겠죠. 그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결국,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런 이제 연극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버스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저 뒷자리에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핸들을 예수님이 잡게 된다든지, 또는 배를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다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안심한다든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키를,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주체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얼마나 평안할까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진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면 흥청망청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알아먹는 거예요.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부모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 사람들, 부모님과 내가 나가는 방향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자,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자꾸 개입시키고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원함을 이루려고 한다면 심히 걱정해야 됩니다. 자녀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내 친구들이랑 딴 데만 다녀요. 방에는 있는데 책은 피지 않고, 그리고 맨날 요구만 있어요. 용돈. 아니면 뭐 새 옷. 예를 들자면
그러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어. 그래서 한두 번은 해줄 수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걱정해야죠. 왜요? 부모의 기쁨과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걱정하지 않고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센서를 맞춰서, 우리의 코드를 맞춰서 그냥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를 얹을 때 그 전동차는, 그 배는 여지없이 갈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뛰어내려서 아니면 거기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에서 주어진 역할에 다른 역할을 요구할 때 심히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체가 아니기에 안심이죠.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의 감정대로 자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아니 하기 싫으면 이렇게 내 원함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안심이죠. 이제 연봉이 얼마고 휴가가 얼마고 정말 베네핏이 얼마나 좋고 그런 것이 안심이지만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는 회사는 없어요. 출근해서 그냥 비디오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회사는 없어요. 주는 혜택이 있는 만큼 요구하는 역할이 있어요. 몫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 과로사를 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역할과 몫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입사를 하는 순간 연수기간이라는 것을 거치고 직원을 거쳐서 기간이 다 채우면 연금이라는 것을 받겠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그리고 마음을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이런 내가 갖춰놓은 어떤 틀에다가 종교적인 기복적인 어떤 모양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두고서는 그냥 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니 내가 막 일을 계속 벌리는 거예요. 아무리 대기업을 다녀도 내가 만약에 막 노름하고 투자하고 막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인컴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분명히 쫓겨나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은 정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쉬워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 정말 쉽습니다. 아니 진짜로. 경제적인 어떤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요. 내 자녀들에 대한 어떤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역할. 정말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내 역할.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학교는 직장은 결혼은 아닙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기준도 하나님께 두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그냥 오늘을 기뻐하라 그래요. 오늘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주체를 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그분의 행하심이 지금 본문에서 26절부터 30절까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아니 지구의 자전과 공전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한데 우리가 자꾸 내가 운전대를 잡고서 내가 이제 내비둘 거 내가 훨씬 더 잘 알아. 이러면 그때부터 험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야곱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아멘.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굳이 그냥 내가 뭔가를 얻어야 돼. 장자권도 내가 가져야 돼. 아버지의 기도도 받아야 돼. 그렇게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야 돼라고 하는 순간
그가 얼마나 강아지 같은 고생을 했는지가 성경에서 명백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반드시 뒤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아무리 팔려가는 것 같았지만 보디발을 준비해 놓으셨고 술 맡은 관원장을 준비해 놓으셨고 떡 맡은 관원장, 간수장, 바로왕 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불평이 뭐였죠? 홍해의 감격을 뒤로하고 와 이런 하나님이 하고 딱 돌아서서 광야를 들어서는 순간 제일 먼저 어려웠던 게 뭐였죠? 물이요. 3일 길을 걸었으나 물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장소가 어디였죠? 엘림에 뭐가 있었죠? 네, 물샘 몇 개? 12개. 나무 몇 그루? 70. 이게 다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길양식으로 충분한, 그러면 그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는 하나님이 갑자기 응급조치로 세운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출애굽 전부터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경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래도 조금만 참아보자. 하나님이 대안이 있을 거야. 이걸 시험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디립다 불평하고 결국은 불평의 물을 마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니까. 지금 닥친 현상이 우리에게는 이게 보증이 되어야만 내일을 조금 안심할 수 있고 그것을 잡아야만 순간 안심을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하나님은 그러므로 염려 좀 하지 마라. 나를 선택했다며. 세상 아니고 재물 아니고 나 선택했다며. 우리 회사에 입사했잖아. 그러면 연봉이나 이런 건 우리 몫이야. 그거 걱정하지 마. 저희가 파키스탄에서 학교 사역할 때 교사들이 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는 진짜 막 3개월 밀리고 6개월 밀리다가 그냥 나가라 그러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와서도 그래서 절대로 봉급 날짜를 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좋아했는데 어찌되었건 여러분들 정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명백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속사가 아니라 하속사인 것이 명백하세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맞으세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기 회사에 입사해 있으면서 내 비즈니스를 따로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죠. 그냥 여기에다가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맡겨주신 역할에 그냥 집중하시면 돼요. 그것에 대한 성패는 맡겨주신 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성공이지 하나님에겐 실패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볼 때 성공이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 실패이지 하나님은 또 아닌 거예요. 그게 오히려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앞에 펼쳐진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빨리 매니저의 자리, 청지기의 자리, 점원의 자리, 백성의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인은 완전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은 절대로 늙지도 쇠하지도
해그림자가 변하듯이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시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이미 창조 전에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 두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왕들은 진짜 꽝이었지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놓치지 않고 가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근데 알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또 잊어버려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가는 것이다. 근데 또 잊어버려요. 됐다 하고 또 잊어버려요. 우리의 존재를 또 까먹는 거죠. 계속해서 되새기고 매일 그렇게 우리를 결단하고 시도하고 반복하고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렇게 내가 좋았던 것, 내가 그게 왜 그렇게 좋았지? 그거에 왜 이렇게 마음 빼앗겼지?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그런 이제 단계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맡겨주신 역할을 하시면 돼요.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 사역자도 그렇고 우리 사회인도 그렇고 자꾸 비교하면서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더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이 열으시면, 하나님이 가라시면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닫으시면,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얼마나 신앙생활이 쉬워요. 쉽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는 길에서는 길 양식이면 됩니다. 저녁에 분명히 뷔페 식당을 갈 건데 굳이 내가 아침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잠깐 여행을 떠났을 때는 길 양식이면 됩니다. 배낭에 담은 정도, 트렁크에 실은 정도, 그 정도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아직 가지 않은 그 뷔페 식당이나 트렁크에 없는 것을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 화려한 음식을 요구하면 어려워지게 되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자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가자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거기도 좋고요. 근데 지금은 이것 좀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거는 그냥 썩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있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아직 여기도 잡아야 되고 여기도 잡아야 되고 동가식 서가숙 여기도 놀아야 되고 이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버리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고 계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의 방향과 삶의 질, 마음의 기쁨으로도 하나님께 올인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곳은 다 있습니다. 비교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그곳은 완전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린 그곳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시지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도 구제하지도 않으신 우리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